챔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왕이었고 또 그 약속대로 왕이 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또 일반인들을 레위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 뜻대로 다른 절기를 세워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로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는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일반인처럼 그리고 아히야에게 보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12절.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보내서 자기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속속들이 지적하고 그가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혹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대로 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6.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18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9.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최후는 불행하게 끝냈고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된 거죠.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말년에 그가 22년 통치하고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모른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보냈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의 미래를 예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곤고한 일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죄를 알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변장이나 하고 혹시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